자, 오늘 제목은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 초대교회 7교회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몇 년 전에 어떤 교회가 7교회를 두르는 그런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또 가서 보면은 사실은 이 초대교회 왕성했던 그 모습은 없고 서문화 교회만 오늘날 이제 존재한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 당시 이제 교회 터였던 것과 기둥들 뭐 이런 것만 보인다 그러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 에베소 교회부터 예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되죠. 자, 예하면 뭐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예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은 7교회를 우리가 외울 수 있다는데 터키 지도상에 보면 쭉 이렇게 서야노에서 쭉 이렇게 내륙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나 가난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요하지만은 가난하다. 우리가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부요한데 가난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교회 편지를 쓸 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 7교회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오늘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칭찬을 했는데 유일하게 7교회 중에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책망인데 15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무엇을 책망했느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책망한 것이 있어요. 부자라고 하지만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인 자만심과 무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면의 말씀이 18절로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이제 19절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오늘 20절의 말씀 마음의 문을 열라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 권면의 말씀으로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21절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다스린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 영적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오르는 그 이미지 생각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미지근함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요하다. 7교회 중에서 그래도 부요한 교회였다. 그리고 이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사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미지근함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받은 이유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바로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15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지역적인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곳에 위치를 했느냐면 비교적 그래도 에스버드 사빌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특히 내륙으로 들어가 있고, 라오디게아는 거기에서 좀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오늘날 파묵칼레다 하는 이런 지역인데, 그 지역은 야유에서 온천수가 쭉 이렇게 내리면서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온천물이 반석위에서 막 고이고 내리고 이렇게 온천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히에라볼리, 오늘날 도시 이름은 파묵칼레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골로세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마치 삼각형을 이루듯이 라오디게아는 그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아마 이제 라오디게아는 물이 좀 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많은 또 온천수가 있는 히에라볼리 파묵칼레라는 그 지역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먼 거리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라오디게아 시로, 그러니까 도시로 이렇게 물을 옮기게 되죠. 과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 수로에 대한 것이 참 많이 있고, 일찍 로마 시대는 이 수로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이사랴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총독이 거기에 거주했고 로마 군인들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이고 참 너무나 경치도 좋은 그런 곳인데, 오늘날도 가면 그 원행극장이라든가 또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그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 원행극장도 좀 이렇게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오늘날 일부가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수로입니다. 거기에서 저 멀리 갈멜산 지역에 있는 것까지 수로를 연결해서 그 갈멜산에서 나는 물을 쭉 그 수로를 통해서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그 물을 공급을 받은 이러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히스기야 시대는 히스기야 터널이다 해가지고 적군으로부터 성이 포위를 당하면 중요한 것이 물하고 양식들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에서 성 밑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저기 있는 실로암인가 그쪽에 있는 물을 끌어서 이렇게 오는 그 수로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지를 가게 되면 그 물길을 발을 걷고 걸어서 이렇게 통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요르단에 페트라라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 도시가 있죠. 페트라라고 바위로 온 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바위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바위로서 이렇게 높이 되어 있는 걸 보는데, 좁은 통로고 바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바위 입구만 막으면 적이 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것이었는데, 그 페트라 지역도 주변에는 물이 나지 않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바위 틈으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온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도 그 당시 히에라볼리에서 나는 그 온천수 그것을 쭉 이렇게 끌어다가 수로로 한 10km 정도 떨어졌다 하는데, 그래서 뜨거운 물이지만 10km 정도가 쭉 이렇게 오다 보니 물이 중간에서 식게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정도까지 오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미지근한 그 상태, 그것을 말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미지근한 물은 먹기도 좀 역겹고 또 석회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는 이런 표현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대 미지근함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관심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들은 부유한 삶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함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것은 이제 멀리서 물을 끌어오는 거기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 미지근함은 그들의 신앙의 상태, 무관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부요함입니다. 7 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유한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는 부르기아 주의 교통과 무역과 그리고 금융, 이것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검은 양털로 만든 의류들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주변에 수출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일찍이 무역을 잘 이렇게 눈이 뜨여져서 잘한 사람들은 이 돈을, 큰 돈을 많이 만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연고로서 된 그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해서 안약 제조 학교까지 거기에는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무역이 활성화되고 교통도 뛰어나고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이 뛰어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시는 부유했고 거기에 속한 교회도 부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그 이면을 살피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역적인 배경하고 특성을 고려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무관심, 미지근함, 이것도 마찬가지죠. 히에로폴리에서 한 10km 정도 온천수를 끌어오는 사이에 미지근하게 돼서 그런 물이 나오고, 차지도 덥지도 않게 됐다고, 뜨겁지도 않게 됐다고 지적을 했고, 또 부유함에 대한 것도 그들의 교통무역, 금융의 중심지로서 이렇게 또 안약 제조 공장까지, 그리고 양털 공장까지 이렇게 돌리면서 수출하고 이렇게 무역을 했던 그것을 말하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영적 무지를 지적하신 것인데, 그 당시 그 영적인 눈을 뜨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런 관념에서 완전히 젖어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깨우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61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됐어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리 발달된 그 도시라 할지라도 아주 폐허가 되는 거죠. 폼페이 이런 지역도 지진으로 해서 도시가 없어진 그런 도시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라오디게아는 61년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고, 사실 요한계시록을 쓴 연대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서 쓴 연대가 대략 한 95년경으로 본다면 한 30여 년, 70년, 80년, 90년대 30년 이상이 이렇게 지난 가운데 있는데 그 도시가 복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어떤 국고 보조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복구할 만큼 그래도 나름대로 저력이 있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진이 나서 폐허가 됐지만은 한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것을 서서히 복구해서 다시 한번 부유한 도시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을 볼 때 라오디게아는 7 교회에 속한 지역 중에서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뛰어난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유함은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하나 가난하다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물질 만능주의가 그들의 삶을 영적인 상황을 완전히 무지로 이렇게 돌리게 됐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무디게 만들고 영적으로 태만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실 요즘 사도행전 말씀으로 계속 묵상을 2월 달에 새벽마다 또 금요 심야기도 이어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피신 갔다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온 성이 복음화되고 또 나중에 거기에 마술사로 유명했던 시몬까지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보니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물세례도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가운데 있었는데 베드로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봤던 시몬 마술사가 전에는 빌립이 전도하기 전까지는 그 사마리아에서 뛰어난 사람이었고 큰 자라고 하고 자칭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자가 빌립에 온 이후로는 그의 무게의 중심이 점점 사라지게 됐거든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오게 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빌립을 닮을까 했는데 또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게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니까 시몬이 생각하기를 돈을 주고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돈을 주고서 이렇게 하게 되니 베드로가 말했죠. 아주 그냥 그를 책망했어요. 아주 그냥 물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성령은 우리 속에 그냥 내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게 될 때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냥 받는 것인데 시몬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그 동기와 의도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돈을 들여서 그 성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삼으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이 있다고 베드로가 지적을 하면서 너는 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아주 책망을 하게 된 것을 보죠. 그러니까 그가 제발 저에게 말씀한 거 이루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몬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마술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또 나름대로 모았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도 자기의 능력보다도 더 큰 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돈으로 그것을 살려고 했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바로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많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돈만 있으면 우리 필요한 거 얼마든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아무리 돈이 많고 그 자기 병원 자기 그 삼성 병원 거기에서 물론 오랫동안 생명을 연장했지만 자신의 건강 문제, 생명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이 평안하고 잘 된다고 생각이 들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이 두 수레바퀴라 그랬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부요함이
그들의 독약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와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조선 땅이 캄캄한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볼 때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생각이 됐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여기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정말 세계 유일한 그런 6.25 전쟁과 그런 잿더미 속에서도 일어서고 정말 표된 이 땅이 이렇게까지 일어서게 된 것도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크리스찬들이 일찍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캄캄한 어두운 땅에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점점 부강해져간 그런 것을 보게 돼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려운 시절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주님을 더 찾았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미지근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또 교회가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례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물길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사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암송 구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 암송 구절에서 많이 암송을 했던 그런 구절이고 정말 이 구절은 우리가 꼭 외우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림 한 개 딱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이 원래 이제 그림이 좀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저 그림이 뭐냐면 문 밖에 서서 녹화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인데 그 당시 이제 화가가 홀만 헌터라는 1820년에서 1927년에서 1910년까지 살았던 홀만 헌터라는 이 화가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린 그림이 그 그림의 제목이 세상에 빛이 다하는 라이트 오브 월드라고 세상에 빛이 다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이제 공과에서는 고등부 공과에서 이 그림 이것에 대한 언급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청소년 2에 대한 부분인데 자, 홀만 헌트고 세상에 비치며 우리가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화가가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자, 이 그림을 나름대로 이제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밑에 작은 글씨지만 한번 읽을 수 있는 걸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그 문은 담쟁이 넝쿨과 잡초로 무성해져 있다. 문은 분명히 어떤 사람의 인생의 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의 삶에 한 번도 초청한 적이 없다. 예수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분은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에 손잡이가 없다. 예.
자,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예, 밖에서 열 수가 없다. 밖에서 우리가 문을 열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은 있는데 손잡이가 없으면 당기든지 해야 되는데 열 수가 없는 가운데 보통 이제 우리가 문을 열 때는 밖으로 당겨서 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집에 들어갈 때 안으로 밀지 않고 당기는데 손잡이가 없으면 잡을 게 없어서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노크만 하는 거예요. 자, 저것은 인생의 각자의 마음의 문이다 그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계속 노크를, 이 땅에 75억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노크에 의해서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한 20억 정도 되지만 아직도 60억 이상의 인구가 이 노크 소리를 외면하고 있거나 듣지를 못하고 있거나 들어도 들은 척 만척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노크만 하지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럼 예의가 있는 사람이죠. 예, 노크는 하지만 문을 열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열어야 되느냐? 그 문의 주인들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그분께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만약 연다면 그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죠. 함께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삶의 문을 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힘은 뒤로 하고,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각자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응답이라는 2월달의 주제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응답은 성도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밖에서 녹화하고 있으면 문을 열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도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한 제 교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교단은 요한 웨슬리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막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선제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리 은혜를 내려주지만 내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소낙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데 장독 뚜껑을 닫아놨다. 한 방울도 장독 안에 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거기 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이 귀한 지역은 빗물을 받아서 그렇게 또 처마 밑에 장독을 두어서 받아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 문을 닫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문을 열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바로 요한 웨슬리는 선제적인 은총을 막 내리는데 그 은총 안에서 사람이 그래도 반응을 해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그런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장로교 칼빈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자, 이렇게 된다면 전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필요성이 상당히 약화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전혀 없다면 전도의 필요성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지만 요한 웨슬리의 이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인간이 응답하는 것도 그 은혜 속에서 속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 합쳐서 구원하면 인본주의다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하는데 인간이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응답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도 주어짐으로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이유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이것이 함께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웨슬리의 그런 가르침이 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간의 어떤 그 무게 중심이 어디 가느냐 이게 따라서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인간의 인본주의만은 저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지만 인간이 그래도 반응을 해줘야 된다. 내가 믿는다고 해줘야 된다. 내 발걸음이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의 특징 중에 특별히 열심을 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가 구원의 관문이고 응답은 회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문 밖에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노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함이 오히려 신앙의 독이 되어버렸어요.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문제 유일한 해결책은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진정으로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 밖에서 녹화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고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의 말씀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간다면 이 땅에도 다시 한번 복음의 푸른 물결이 힘차게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하고 동성기도합니다.